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렇게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 붙들고 더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이 새벽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다시 깨닫고 확인하며 그것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 2절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방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흰 눈처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이미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말씀입니다. 1224페이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4페이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에스겔의 그 말씀의 배경, 계속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포로기가 지나고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리고 멸망한 유다, 그 유다 포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될 것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어떤 좀 핵심 단어는 뭔가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어떤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도 회복시켜 가실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시키실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소제목이 적혀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소제목을 보실 겁니다. 거룩한 구역, 거룩한 구역.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회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역, 어떤 땅, 기업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냐면 거룩한 구역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소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땅, 성소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그 땅을 먼저 중심으로 딱 삼으시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할 곳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족속들이 거할 곳을 정하시고, 또 그 옆에, 좌우 옆에 왕이나 지도자들이 거할 곳을 정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이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을 성소 중심으로 놓고 백성들이 둘러싸고 왕이 그 옆에서 다스렸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나 아니면 교역자 집을 놓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기본, 기초,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84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떤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루가 더 복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드렸던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서 하루를 채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살고 왕이 다스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왕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성소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자 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시편 73편의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뭐만 더 많아져요? 유혹만 많아지고 시험만 많아지고 파리떼만 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뭐가 있든 없든 어떤 나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가장 복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가장 그것을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중심에 놓고 그 주님과 늘 가까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여주죠. 세 가지 핵심 단어입니다. 제거, 행함, 그침입니다. 제거, 행함, 그침. 무엇을 제거하냐? 악한 행동들, 악한 말들을 제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은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입술을 절제하게 되는 거죠. 행동을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 말을 내뱉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잘라내고 제거하며 이제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봐도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고 빼앗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이기에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아주 극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죠. 악을 행하고 빼앗고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를 감추고 자신의 약함을 덮기 위해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것을 다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고 속이고 빼앗은 것을 다 갚아줍니다. 자기의 어떤 존재의 가치였던 물질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부터 17절까지 쭉 백성들이 드려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해진 예물 밀과 보리와 기름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 소유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거 고백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오늘도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것을 누가 준비해라? 지도자들이 준비해라. 이스라엘 군주들이 그것을 갖춰라. 다스리는 자들이 그것을 갖춰라. 즉, 다스리는 자들이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능했겠죠. 지금 이 시대는 안 믿는 지도자들이 천지니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지역의 다스리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끌어내리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계속 어떻게 싸우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워진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됐듯이 그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무엇이냐? 거룩한 섬김이다. 예배가 영어로 섬김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거룩한 버림을 하게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룩한 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고백할 때 거룩하지 않은 말과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 물론 때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고,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때로는 또 그렇게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늘 가까이 거하며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냥 이 새벽을 깨웠으니까 됐어 라고 방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새벽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오늘 하루 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예배당에서는 당연히 예배 드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나아갔을 때는 더 깨어 기도함으로, 더 깨어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함으로, 더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오늘 모든 삶의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후회로 가득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런 말 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입술을 닮은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렇게 주님을 닮은 행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하루를 마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내 것을 위해서 더 움켜쥐고 쌓아두고 감추고 더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 드리고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음껏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 거룩한 섬김으로, 거룩한 버림으로, 거룩한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숲동산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고 너무나도 악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겉모습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창피하지만 오늘의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중심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아니면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바로 옆에, 주님의 임재 바로 옆에 주님이 내 가장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문화를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사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모든 순간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이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버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조금씩 아버지 주여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